오늘은 시편 52편 5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찰나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중요함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일순간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잠깐을 표현하는 말 중에 찰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양은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불교 용어가 많은데요. 모호하다 할 때 그 모호라든지 찰나, 순식간에 나갈 때 그 순식, 청정, 천재, 이루 등은 불교의 경전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중 찰나도 불교 용어 중에 하나로 소수점 아래 18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수점 아래로 계산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중에 이자를 계산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몇 알, 몇 푼, 몇 리. 야구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선수의 이 뭐라고 하죠? 아무튼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타를 치는 거 그런 것들 아니면은 투수가 이 수비를 성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몇 알, 몇 푼, 몇 리의 타자다, 투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소수점 아래 첫 번째가 할이고 그 다음에 푼이고 그 다음에 리잖아요. 그런데 이 찰나라는 것은요 소수점 아래 18번째 단위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단위도 있어요. 그것이 천재 이루, 이거는 소수점 아래 48번째입니다. 소수점 아래 18번째, 48번째라는 것은요 얼마나 작은 단위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작은 단위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작고 작습니다. 너무나도 짧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지질학자들이 있는데 45억 년이 아니라 450억 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서의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45억 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길어요. 100년이고 이제는 수명이 들어서 150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주일학교 설교에서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2123년에 3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 살아있을 수 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목사님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2222년에는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200년 이상 살 수는 없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확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45억 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눈 깜빡할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 깜짝할 만한 그 잠깐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50년 이렇게 지났네? 제가 하늘동산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우리 신정인 집사님을 본 지 벌써 20년 됐나요? 20년 지난 것 같아요. 수차장 권사님, 우리 권사님 70년의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갔죠. 네. 우리 검기숙 권사님도 80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우리가 정말
참 어제 우리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개구장는 짓을 하고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흰머리가 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게 선물하실 수 있고 영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불의한 정치기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불의한 정치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옳지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있으므로 청지기 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지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왜 주인은 자신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이 청지기를 잘했다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비유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체로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은 나만 풍성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지 않은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건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지난 목요일에도요, 수찬영 권사님하고 권경희 권사님이랑 땀 뻘뻘 흘리면서 저 텃밭을 다 일구시고 이 교회 대청소도 하시고 이 주방을 다 그냥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감사하든지. 저한테 말씀하고 오셨으면 제가 시간을 어떻게 비웠을 텐데 그 선약이 있었는데 그냥 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끝나고 촬영을 못 해드려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다 텃밭을 읽어주시고 또 정말 큰 교회도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이 식사 봉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코로나 이후로 식사를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요. 참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식사를 안 하면 되겠냐, 내가 헌신하겠다 하면서 그냥 다 식당 봉사를 해주셔가지고는 그냥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여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같이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막 함께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 아침인데 또 우리 이혼한 수지사님하고 남수자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오셔서 뭐 청소할 것 없나 그냥 돌아보시고 평소에 와가지고는 저분들은 그냥 잠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쉬는 게 우리 안수진 사님하고 권사님 쉬는 게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러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막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아무튼 그냥 일일이 얘기하자면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제가 여기로 정리하는데 그냥 다들 그냥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물건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기 마련입니다. 뭐 지금처럼 고리업자들, 뭐 악덕 사채업자들처럼 턱없이 높은 이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 20%는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10,000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16장에 보면은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살았음 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만 보면 마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저 천국에서도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는 실패자다라고 말하고 거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달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 천국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그 이름이 불려졌지만 부자는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주거를 하고 있던 집은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의 삼성급의 이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19절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뻘게 즐기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색옷은요, 예수님 당시의 자색옷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옷입니다. 옷 한 벌의 값이 고급차, 고급 세단에 비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 옷이에요. 고운 배옷이요. 배옷 거친 그 배옷이 고우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왕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결혼식 뷔페도 호화롭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청담동에서 하는 한 끼에 뭐 10만원, 15만원짜리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화롭게 연애를 즐기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이, 남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찬밥 한 덩이도 던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아요. 왜? 나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굶어 죽어가든 저 사람은 죽어가든 보이지가 않아요. 한 푼만 주시오. 한 끼만 도와주세요. 밥 한 숟갈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경주 채부잣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백 년 동안 경주 지역의 명문가로서 경상도 사람들에게, 그 인근의 사람들에게, 조선 8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백리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던 하나님. 그 재물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흉년이 되면 공짜로 사람들이 그냥 한 주머니씩 가져갈 수 있도록요, 항아리를, 쌀 항아리를 문 밖에다 내다 놨어요. 욕심을 내서 어떤 사람이 막 몽땅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면서 모든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집안에서 응원을 보내주고 쌀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부하는 이 부자는요, 사방 백리를 고사하고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그 거지에게 찬밥 한 덩이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만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잠깐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며 더 많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강제로 빼앗아 오는 짓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5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안에서 족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족보에서 빼버린다는 소리예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갈 근거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넘겨주세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암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이다. 아멘.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한 하나님이 아니고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기도 하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한양의 회사를 만든 그 박사가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까봐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약값을 다운시키고 저렴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한 우유 회사는요, 1년에 하루 공장을 정지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 공장이 쉬면요,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하고 회사를 정지시켜요. 왜냐? 특수 아동들이 있어요. 일반 우유나 분유는 먹지 못하고요, 정말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동안은 그 아이들이 먹을 분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당하고서.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LG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거부들이, 부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번에도 오송령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한 트럭 기사가 자기의 트럭을 희생해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구해졌죠. 그러니까 LG에서는요,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의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그 트럭 기사에게 새 트럭을 선물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함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자녀들에게 돈 벌어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옛날에는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한 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들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보면은 이 베이로 장군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엄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5살짜리 꼬맹이한테 산에서 나무에 지게를 보면 지어서 보낸대요. 그 5살짜리가 5살이면 혜준이가 5살이죠? 그 찌그만 애한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세상. 7살인가 9살인가는 이 경운기도 막 그렇게 돌리고 했다는데, 40살이 넘은 저도 경운기 그 시동을 못 거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아들아 미안한데 우리 집이 먹고 살기 힘들어, 학원 가지 말고 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서 알바 좀 해서 생활비 좀 보태라, 그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준아, 내가 너의 학업을 책임질 테니, 너의 학비를 책임질 터이니 너는 공부를 하거라. 마치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글씨를 쓰거나 하는 그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갈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말씀은 마치 야곱이 인종전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에게 한 축복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먹도다. 또한 시편 1편에 나온 축복과 같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문제된 사건이 있는데요, 서희초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불거진 문제인데요, 교육부의 5급 공무원인 교육부 사무관이 자기 자녀는 왕의 DNA, 즉 왕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 공주처럼 대우해달라고.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도 절대 혼내지 말고, 이 아이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지시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부탁을 하는 말투로 하시고, 다른 아이와 다툼이 일어나도 꼭 이 아이 편만 들어달라고 그 담임 교사를 같은 교육부의 이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교육부의 5급 공무원이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수시로 압박을 주면서
내 자녀를 특별히 케어하라고 명령과 같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은, 이 땅의 왕자들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셨고, 심지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잠시 잠깐의 유익을 주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잠시 잠깐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풍성히 살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지만 내 주변의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함께 나누며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그 좋은 것을 나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